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39절까지 말씀,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남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는 1899년에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양국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불행을 유산으로 남길 뿐입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이 호소의 말에 호응을 했고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쓰이려고 했던 대포를 녹여가지고 두 나라는 이 안데스 산맥의 국경 근처에다가 동상을 세웠는데 무슨 동상이었을까요? 1번 불상, 2번 공자상, 뭘까요? 그리스도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놨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렇게 새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후에 100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도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죠. 네.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과정 없이 한 몫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동기로 작은 빌미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떤 악화일로의 과정이 더해지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네. 이 전쟁 우리가 지금 뉴스 보도에서 항상 듣고 보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듯이 정말 모든 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구나, 모든 자가 피해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동원된 양국의 많은 군인들 죽어나갔죠. 또 많은 무기들이 파괴돼서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힘없고 선량한 어린아이, 노약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가족들을 잃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랐죠.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가 또 대단한 그 식량 생산지거든요. 그 전쟁하는 통에 곡물 가격이 막 엄청나게 뛰어가지고요,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양보했다면은 이런 총체적인 고통은 없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시죠?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이런 불화의 관계를 다시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둘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이게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화평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난 다윗 왕 집안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었다거나 징벌했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작은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종양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이런 암논에 대한 방관하는 태도는 집안의 또 다른 불행의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거죠. 같은 형제끼리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3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랬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유목민들이 양털 깎는 날에는 이웃을 다 초대합니다. 이웃과 나그네
친척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거든요. 마치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축제일인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축제일에 압살롬은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유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축제일이 공포와 충격의 날이 됐어요. 테러가 일어나는 날이 됐습니다. 다윗은 왕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과장된 소식을 전해 듣고 노심초사하게 되죠. 누가 오버랩 됩니까? 야곱이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가지고 죽은 그 흔적으로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거짓말로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왕자들은 다행히도 노새를 타고 도망쳐서 무사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사귀환한 자리에서 왕자들도 다윗도 신하들도 모두 대성통곡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한편 이 일을 저지른 압살롬은 구스랑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다윗의 집안에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릴레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범죄에 영향받아서 암논이 범죄했고, 암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쇠고리로 연결된 사슬과 같이 연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죄의 사슬은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성도님들 가정에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 때부터 시작이 됐건, 아니면 우리 부모 때부터 시작이 됐건,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작을 했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식구가 저지른 실수가 모든 가족들에게 또는 후대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치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릴레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럴 수 있어요. 그 현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마 13장 2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이렇게 추행당한 사건을 마음에 품고 무려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궁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초대하고 아버지 다윗과 의논하는 듯 하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올 답은 뻔하거든요.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아들들 다 데리고 가서 너희들끼리 해. 내가 꼭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니? 이게 이제 다윗의 태도였단 말이죠. 아주 치밀하게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시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블록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던 블록이 또 쓰러지고 이게 또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게 또 쓰러지고 이렇게 연속되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에서 암논의 범죄로 암논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 불행의 도미노가 연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를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첫째, 만약에 암논이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와 다말에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한테도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해서, 그리고 다말에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신부로 맞아들이고 그랬다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이런 불상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암논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람을 향한 그런 양심도 회개의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둘째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회는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인 다윗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가정에 풍지박산 나겠구만, 풍비박산 나기 전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 죄를 저질렀을 그 즉시에 호출해 가지고 꾸짖고 거기에 적절한 징계와 조치를 취했다면은 네가 책임져,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지도를 했다면 암논이 죽는 그런 불행을 막을 수 있었겠죠.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정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던 거예요.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뭐 꾸짖었다거나 뭐 징계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방관하는 태도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압살롬이 이렇게 결국은 암논을 살인을 결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큰 화를 당하게 된 데에는 정말 이 다윗의 그런 방관하는 태도가 큰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세 번째 기회는 뭡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아니야, 저놈이 비록 저런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꼭 죽을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아.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참고 이렇게 맡기자. 그러다가 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면 아버지한테 나가서 해야죠. 아버지 다윗한테 나가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인데 이 상황 어떻게 아버지는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쇠사슬은 한 곳만 끊어져도 위력이 없어요. 사람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다 연결이 돼야 이게 사람을 구속하고 결박할 수 있는 거지. 한 곳만 끊어져도 이거 무용지물이 됩니다. 단 한 사람만 바르게 판단하고 처신했으면 이 불행의 사건은 비켜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도 암논도 압살롬도 어느 한 사람 자기가 마땅히 갈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대성통곡해야만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곱의 가족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만약에 소년 요셉이 그 10대 그 철부지 나이에 형들의 과오를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말이죠, 그죠? 형들이 마음껏 시기하고 질투하게 자랑하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노예로 팔릴 일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형들이 동생 요셉에 대해서 아이고 저 귀염둥이 뭐 철부지니까 저럴 수 있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미운 감정을 키우지 않았다면 그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대우하고 요셉한테만 채색옷 해가지고 입히고 그랬잖아요. 다른 자녀들한테도 다 똑같이 입혀야죠, 그죠? 네. 그렇게 편애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만약에 그 일을 균형 있게 잘
이끌어갔다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끌어갔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가만히 보면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다른 형들도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분별력 있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모두가 다 피해자잖아요. 모두가 다 피해자. 야곱, 사랑하는 아들 잃은 고통으로 20년 동안 죽은 걸로 알고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죠? 형들은 어땠습니까?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나중에 세상에 20년 전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2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고통 당하는 거야.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왔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라도 멈추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모두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화평의 길에 무지하고 악에 치우치는 슬픈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대부분 있다고 봐요. 아니 내 때 없더라도 내 조상 때 있고, 그 조상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까지도 나한테 작은 파편이 튀고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공평하고 불공평한 건지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의 온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왜?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믿고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 영역을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 것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품고서 그분께 의뢰하고 맡기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치우친 의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치우친 의, 표현이 이상하죠. 인간의 공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읽으시면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이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압살롬 왕자가 사환들에게 자기 종들한테 암논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사환들이 두려워서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시 그들을 독려합니다.
압살롬의 이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강렬하게 이 암논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암논이 정말 그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형벌에는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죄의 무게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량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논의 죄를 놓고 볼 때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죽여라, 죽일 만큼의 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 출애굽기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빙패란 뭘 얘기하냐면은 남자가 어떤 여인을 아내로 데려올 때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결혼 지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빙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이것을 지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암논을 꾸짖어서 다말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던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 일을 건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나서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건의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암논이 죽어 마땅하다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를 살해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암논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죽임당할 만큼의 그런 잘못이었냐라는 것을 묻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걸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에는 사람의 생명. 만약에 상대가 이만큼을 나에게 해를 주면 나도 그에게 이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만큼의 해를 가해서 징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상대가 내 몸을 멍들게 했는데 나는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든가, 그러면 이게 가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가 내게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나는 그에게 나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집 내 거야, 수억 원짜리 호가하는 그런 집을 갖다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받는 피해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의 정도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의롭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지.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소돔이 정말 멸망시킬 만큼 악하냐? 아니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도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돔 멸망시키는 거는 공의를 훼손한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 없다. 45명은요? 45명도 없다. 30명은요? 30명도 없다.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내가 이번만 묻겠습니다. 10명도 없습니까? 야, 10명도 없다. 나중에 그렇게 목 뻣뻣하게 꼿꼿하게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내가 이번만 아뢰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50명이 있는지 10명이 있는지 10명 미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게 50명인지 45명인지 아니면 10명도 안 되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전후자초지 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후자초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의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암송에서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떤 구절이 있고 그게 아니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목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요, 하나님 눈으로 남도 보고요, 하나님 눈으로 이 세상사도 보고요, 하나님 눈으로 판단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내 인생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끌려서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거나 감정에 이끌려서 치우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에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는요, 부베랑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돌아가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도 고통이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가해자도 나고 피해자도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남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도 바르게 보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받을 상처와 아픔을 고려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36절 보니까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암논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사실은 목표는 그거 하나지만 그것을 가리기까지 다른 엑스트라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다른 왕자들은 암논이나 압살롬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어린 왕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형 압살롬이 또 다른 형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린 왕자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예. 그 상처와 공포로 인해서 상당 기간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예요. 예. 나귀를 타고 다행히 이렇게 도망은 왔지만 왕자들은 다윗 왕과 신하들 앞에 도착해가지고는 대성통곡합니다. 또 다윗 왕도 대성통곡하고 신하들까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어린 동생들이 받을 충격 안중에 없었고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받으실 상처와 아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신하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다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냥 직행해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고요, 내 친구가 있고요, 교회 교우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나는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요, 나 홀로 운전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나 홀로 운전. 나 홀로 운전이 뭔 줄 아세요? 예, 이분이 운전하고 가면 뒤에 다른 차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60km니까 나는 안전하게 50km. 근데 그 주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월선으로 가요. 1차선으로. 그것도. 추월선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속도가 늦은 다른 차를 피해가지고 내가 좀 빨리 질주하기 위해서 그 차선을 타야 되는데 나 홀로 운전하는 게 추월선으로.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 같지 않아요. 네. 자기 세계만 그냥 골몰하고 자기 세계만 갇혀가지고 뭐 남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통법규에도 추월 차선, 주행 차선, 뭐 화물 차선 따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시키지 않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를 아는 데서부터 남에 대한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 말해버리고 마구 행동해버리면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웃사랑의 계명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지식, 배려심, 이것이 구비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남의 인생도 소중하다, 이 의식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어디까지 파급되고 누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때로는 가고 멈추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란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런 죄로 그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됐는데, 가족들은 다 혹독한 그런 고문 끝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이 여인 하나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네. 그녀는 전쟁이 끝난 뒤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서 세계를 무대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 전쟁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런 많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그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할 때에 집회가 마치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때였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와 감정을 느꼈어요. 그 노신사는 바로 누구였냐면은 자기 가족을 그렇게 심하게 고문하고 결국은 죽게 한
바로 그 나치의 전범이었던 그 노신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다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저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 한 구석에 다시 또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니라. 그녀는 노신사에게 악수의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악수를 마치고 나서 봄 여사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이런 간증을 이해하고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답을 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생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있어요.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결박하는 내 인생의 사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풀무불로 그 쇠고리를 녹여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라. 이것이 그 음성이고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마땅할 처신을 해라. 그 길을 가라.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네 주변에 상처받을 사람 고려하고 배려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본받아 내 인생에 흐르는 또는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런 죄악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